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시계로는 아직 3분이 남았습니다. 제 계산에 하면 정확하게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땡 해서 새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3분 되면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만족함이 있는 해입니다. 만족함이 있는 2012년. 여러분 이 안에 만족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 훈련해야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전천후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든지 잘 적응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큰 소유 사태가 있었죠. 바울이 얼마나 능력 행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보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소요가 일어나죠. 왜?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우상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구 때문이냐? 이게 바울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막 위협을 가합니다. 간신히 서기장의 중재에 나서서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되죠. 여러분 그러고 난 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위기를 넘기고 난 후에 더 만만치 않은 더 아주 극독한 더 혹독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소유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헬라에서의 위협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헤즈볼라와 같이 뭐예요? 아주 그걸 죽이는 것을 바울을 죽이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거 뭐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공포가 몰려와야 되죠. 이제 1분이 됐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왜 뒤에 쌤하고 지혜는 자꾸 왔다 갔다 해. 들어와서 앉아있으라 그래요. 앉아있으라. 어디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화장실을 가? 여기서 싸야지. 응? 여러분
바울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조직적으로 달려들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협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참 평온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촉일발의 위기 상황에도 이런 일상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공급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요, 환경에 의해서 100% 지배받지는 않죠. 그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교류하게 되고 서로가 뭔가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에가 뽕잎을 먹잖아요. 뽕잎을 먹고 난 다음에 뭐를 쌉니까? 뽕잎을 쌉니까? 아니에요. 뭐를 싸요? 실크를 쏟아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지 않아요. 교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죽은 시체, 저는 목사라서 죽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또 만나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안의 온도가 10도면은 시체의 온도도 10도입니다. 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똑같이 교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추우면 옷도 껴있고 또 몸 안에서도 발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투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기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도전도 받고 때로는 마음속에 어떨 때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이 생명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춥고 더운 것을 느끼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환경이 생명을 100% 지배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 속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속화되는 거죠. 여러분, 2012년도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향은 받되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만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접하여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무리를 떠다니잖아요. 물과 접촉되어 있습니다. 근데 뱃속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침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침몰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세속화. 세상에 다 그냥 물들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도요, 꺼져가는 생명이 있고 왕성한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축복,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거보다는 뭐예요?
복을 주는 것보다 복을 이 순간에 한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힘으로 쟁취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여러분의 힘으로 담으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세요. 생명에도 꺼져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또 왕성한 생명도 있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골골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도전에도 활력을 잃지 않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시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는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보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협과 고난이 와도요 의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으면서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생명을 가졌는데 말씀과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예요? 그런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됐던 바울이 거둔 삶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바울과 고난을 나누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막 친하고 좋을 때 막 좋은 거는 나눕니다. 그런데 고난을 나눌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대. 우리가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친구가 있대. 뭐예요? 내가 죽어도 내 가족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겐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이쯤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고난도요 낭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와도요 부부가요 가족이 함께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면요 고난도 고난스럽지 않아요. 이게 낭만일 수 있는 거예요. 추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존재하며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공동체를 떠나 있고 항상 공동체를 비판하고 항상 공동체 바깥에서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좀 연약해도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봐요.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최상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동거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고난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세요. 자, 다시 읽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기름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왜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안에,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들 때도 이제 그때일수록요 더 공동체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때는 맨날 좋게 했어요. 좋지 않을수록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세상이 바람둥이, 카사노바, 꽃뱀 이러는 거야. 나는 의자왕에서 그 천국녀를 보셨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한 명도 감당하기 없어. 그죠? 응? 여러분,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되고, 공동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필요를 따라 살아야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괴로운 삶입니다. 세상을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 우리말로 이렇게 풀었으면 이런 거죠.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필요를 따라 살아라.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지 않냐? 응? 여러분, 만족. 내가 어느 분의 책을 보니까 제가 봤는데, 만족을 수학 공식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 이꼴하고요.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가 만약에 원함이고 분자가 체험이에요. 그럼 뭐예요? 절대 만족이 주어지잖아요. 분모가 원함이고 위에 체험이 매일 채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채우면은 행복할 거라서 그래서 그냥 막 죽어주도록 일하는 거예요. 공부도 막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맨날 어렵죠. 여러분, 원하는 것이 분모이고요, 체험이 분자이면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그 속에는 여러분 원함은 무한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관리해요? 분자를 관리합니다. 체험을 관리해요. 그죠? 더 많이 채우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안에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채울 수 있겠어요? 관리 대상이 분모로 바뀌어야 돼요. 만족, 분모가 뭐여야 돼? 필요. 그러면 채울 때마다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마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요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배가 불러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원하는 거 옆에 팔보채 시켜 먹는 거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팔보채, 나는 짜장면도 이거 곱빼기를 못 먹고 보통을 먹나? 나는 간짜장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간짜장을 못 먹으면서. 그러면 뭐예요? 불행해져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필요를 따라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도요 매일 달라, 원하는 거 채워달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옷을 세워서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금방 원망합니다.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해요.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또 만나를 한 달 정도 먹더니 뭐예요? 맨날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고기를 채워줍니다.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 만족했어요? 나중에 또 고기 신물 난다고 또 나답니다. 뭐예요? 원하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민족들은 그 삶이 어떠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고 첫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잠이 와가지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요 정말이에요. 정말 만족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목사님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만족하죠. 여러분, 저 차 없고 집 없고요, 돈 하나도 없을 때도요, 20만 원씩 받고 살 때도요 만족했어요. 근데 그 만족이 어디서 오냐면 어느 순간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훈련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왔을 때 뭐예요?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미국 왔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 뭐예요? 미국 가가지고 뭐예요? 야, 이것도만 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 미국 유학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학 오니까 뭐예요? 또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끝나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원하는 것을 위해 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2012년을 만족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하며 살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도 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필요를 따라 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필요를 따라 사심으로 만족해 하시고 곧 자족함이 있고 곧 그 속에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신앙의 밑바닥을 점검하게 하셔서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필요를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또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공동체에 올 때도, 가정으로 가서 교회로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삶으로, 그래서 내 속에도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2012년도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